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비상계엄과 그리고 그로 인해 이어지는 대통령 탄핵. 지금도 그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과정에서 이번에 전 세계 언론도 주목하고 또 그랬지만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아마도 그동안에 이 정치 무관심층으로 분류되었던 이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그 시위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주로 이렇게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주였고 주로 촛불을 들고 그렇게 시위를 했었는데 이번 여의도 국회 앞에 가득 메운 인파는 주로 10대와 20대들이 중심이었죠. 그리고 그들 손에 들려진 것은 촛불이 아니라 형형색색의 K-팝 응원봉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십만 명이 축제처럼 춤추며 함께 K-팝을 떼창으로 부르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 불렀던 대표적인 K-팝,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 다시 만난 세계의 가사,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이것은 이번 사태의 그리고 이번 시위의 본질을 담은 그런 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그들은 지난 1980년 서울의 봄이 다시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그러한 반복되는 슬픔의 영원한 안녕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함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이 동일한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인간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죄악의 본질. 이번 이 비상계엄이 탄핵으로 이어지게 한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그래서 탄핵한다. 이것인데요. 헌정 질서. 그러니까 헌정 질서는 이 대한민국의 이 헌법에 의해 규정된 국가 운영의 기본 구조와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헌법에 따라서 국가 권력 분립과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이 유지되는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서 정부 조직, 법률 체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에 근거한 질서가 헌정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 헌정 질서, 즉 헌법이 규정한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받아야 한다, 탄핵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심판대 위에 올려져서 2024년 연말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를 경험한 바가 있는데 2024년 또다시 이런 비극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가 봉독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은 이 아브라함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반복되는 슬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번 들은 게 아니죠. 듣고 또 들었던 그런 얘기로 들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이삭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브라함 이야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이삭이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보시죠.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적고 있죠. 흉년, 그리고 애굽행,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반복적인 이 축복의 언약 선포 등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과 등장 인물들이 이 사건의 진행이 아브라함 때와 거의 동일하죠. 우리가 그토록 욕했던 그 아브라함이 했던 짓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75년을 같은 집, 같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도 직접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중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자칫 자기 아내가 큰 위험에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뻔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을 또 다시 한번 그대로 빠짐없이 고스란히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지금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성경의 독자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래서 아내마저도 이렇게 팔아 넘기는 이 파렴치한 인간, 이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참 당신 백성, 거룩한 당신 백성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거기가 그랄이었습니다. 그랄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제일 끝 지점이죠. 그랄,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삭은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지역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넘어갈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약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즉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그 말씀, 법에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창세기 2장의 선악과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내 말을 들으면 복을 주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아서 죽음,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담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 그 결과가 대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무조건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죄가 규정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으면 내려가는 게 선이죠. 마찬가지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내려가는 것이 선입니다. 야곱한테는 하나님께서 저 뒤에 46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죠. 따라서 핵심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하나님 언약을 상속받은 언약의 장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도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지키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막으신 것입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아브라함 때는 안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은 막으셨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결국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이 애굽 왕을 혼내시고 다시 자기 아내를 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과 어미하심을 경험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애굽행을 만류하지 않으셔서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그 길을 막으신 거나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같은 것이죠.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글 아래 머물러 거부가 되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순종에서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고 자식들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 그 부요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풍요의 상징인 물질적 부,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과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순종의 명령과 순종에 따른 축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 그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글 아래 머물며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100배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이 100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100배라는 것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100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00배라는 단어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늘나라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 만사 형통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삭이 큰 부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랄 왕과 그랄 목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계속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계속 우물을 빼앗깁니다. 이때 광야에서 우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그런데 그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것이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성경이 일부러 이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은 이삭이 거부가 된 이후에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쫓겨다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뒤에 29절에 가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6장 이 뒤에 23절부터 25절 이렇게 적고 있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리고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거부가 되긴 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그랄 왕과 그랄 목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단순히 이 소떼와 양떼가 많은 것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드디어 29절에 와서 이삭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언제냐 하면 그가 브엘세바로 쫓겨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일어납니다. 그때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시다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냈던 그 브엘세바로 결국 몰아넣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진짜 복은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말을 듣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보고 그랄 사람들이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뭘 보고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는 그건 진짜 위험한 것이죠. 그건 복이 아니라 누구의 표현대로 마귀의 꿀사탕입니다. 그 달콤함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리는 것이지 절대 이 땅의 것을 소유한다고 그게 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즉 성도는 그가 궁극적으로는 죄사함,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의 삶에도 반복되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드시는, 그가 가는 죄악의 길을 막아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그렇게 지어져 가다가 종국에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부요를 상속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입니다. 지난 12일 그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이 통계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이 다시 만난 세계를 청취한 청취자 수가 그 전 일주일보다 눈에 띄게 23% 이렇게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신곡도 아니고 시즌송도 아닌 17년 전 아이돌 그룹 노래인데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죠. 이 소녀시대의 데뷔곡이죠. 이 다시 만난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불려지게 된 게 그 2016년 그 이대 그 단과 대학 설립을 두고 총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했던 그 이화여대 사태 때 학생들이 이 노래를 다 같이 불러서 새 시대의 투쟁가다 뭐 이런 호칭을 받았는데, 이번 집회 때 이 노래가 재소환된 거죠. 재소환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의 가사 보면 사랑해 널 이 느낌 그대로,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눈망울 초롱초롱한 청소년들과 이 젊은이들이 이 엄동설 안에 응원봉을 흔들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로 이 노래를 이렇게 막 간절하게 떼창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도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탄핵 이후에 다시 만난 세계는
헌정 질서가 바로 세워진 나라, 즉 폭압과 폭력의 나라가 아니라 화평과 화해의 나라. 그래서 불행한 미래가 아니라 행복한 미래를 다들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장담하건대 세상은, 정치는 다시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반복되는 슬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만날 세상은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이 최고라고 돈을 자랑하고, 그리고 각자 쾌락을 쫓아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세상일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죄가 주인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다시 만난 세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 다시 만난 세계가 있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사랑이 주관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서로 섬기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세계입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과 겸하여 성령이 부어지고,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진정한 다시 만난 세계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려진 이 새로운 세계,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세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 안에서 준동하는 죄의 세력, 그 반란군들을 제압하며, 그리하여 반복되는 슬픔이 영원히 안녕을 구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펼쳐지는 그 복된 세상, 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